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찬양 내가 아주 마음을 활짝 열게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해주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 고전으로 알려진 책이 한 1000여 권쯤을 뽑는다고 합니다. 1000권을 뽑으면 그 중에서 경전으로 쓰이는 각 종교의 경전으로 쓰이는 책들이 약 100권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성경이 읽혀진 것이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것은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제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가져오셨는데 그 예물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봄이 왔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옛 생활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지금은 학제가 바뀌어서 이제는 현대 교육을 받습니다만은 조선조 시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라서 첫 번 글을 가를 땐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 천자문에 천자의 글씨 중에 제 첫 번째 글씨는 하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위해서 이어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천이고 따지자다. 이게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도 시키고 하늘도 가르쳤습니다. 중종 때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임금한테 제가 이제 낙향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라에서는 꼭 있어야 할 텐데 본인이 아주 간곡하게 하니까 임금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허락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좌의정이라고 하는 대감이 그분 밑에서 우리 아이가 그분이 한양에 계셔야 우리 아이를 배울 텐데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다죠.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 있는 마을로 보내서 그곳에서 너 글을 좀 배워서 오너라. 그래서 이제 세경으로 쌀 몇 가마니 뭐 피죽 얼마 뭐 잘해서 보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쯤 방학일을 주어서 너 집에 좀 다녀오너라. 집에 다녀왔더니 물어봤답니다. 얼마나 우리 아들이 학문이 깊어졌을까 기대를 가지고 너 요즘 뭘 배우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천자문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3년을 가르쳤는데 아직까지도 천자문을 가르쳐? 내가 잘못 보냈나? 그래도 양반의 체면이 있으니까 또 보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너 요즘 뭐 읽느냐? 그랬더니 또 천자문이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고 너 이제 공부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올라왔대. 그랬더니 스승이 가면서 제자를 보내면서 잘 가거라. 집이 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논어를 읽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더만 아버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라 그랬더니 학이편을 읽어 나가는데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유붕이 자원 방하면 불력 낳고와 이 인부지불은 불력 군자화 이러는데 너 이 뜻 알겠냐? 예. 그리고 풀어내는데 잘 풀어내거든요. 너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하늘천 하면 하늘천을 가지고 5달을 가리키는데 하늘의 이치를 가리키고 따지 그러면 땅의 이치를 가리키고 그렇게 천자문을 가지고 다 배우지도 못하고 천자문을 배우고 그래서 아차 내가 잘못 선생님을 봤구나. 그리고 다시 보냈더니 그 선생님이 너는 이제 올 것 없다. 내가 스스로 학문을 하고 가거라.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가가 우리가 새로움과 변화됨의 모티브, 동기가 됩니다. 천자문을 띄고 처음에 서당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도 서당은 있었습니다만 서당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소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소학의 책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세 가지 불행한 얘기가, 어떻게 처음 공부하러 간 사람이 불행한 얘기를 가르칠까? 삼불행을 가르칩니다. 인류 삼불행이라, 소년 등곡과 일불행, 석부 형제 지세 위미관 이불행, 유고 재능 문장 삼불행야라, 이래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소해가지고 큰 대과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행정고시나 이런 고시 학교 가면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나 아버지나 형제의 백을 믿고 좋은 자리, 미관,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도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능이 뛰어나고 문장이 뛰어난 거, 글 잘 짓는 것도 불행이라는 거예요. 어려서. 왜 아이들에게, 처음 학교 온 아이들에게 이렇게 불행한 걸 가르치냐? 내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하나하나 제 발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것, 사람 되는데 교만해지는 게 젊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의 힘을 입어서 높은 자리에 가고 권세 있는 자리에 가고, 글 좀 쓴다고 해서 글 장난하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이게 소학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도리와 어떻게 사람 살 도리가 뭐냐를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읽습니다. 책들을, 사서 삼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고 진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힘써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축복인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종이라고 그럽니까? 뭐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살면서 죄 범하지 않냐? 율법으로 따지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 아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그 아들이 자유를 주면 너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 진리는 참을 진리라고 합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어느 학교에 교훈을 보니까 참되자, 교훈이 하나에 참되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돌비석에 참되자, 참을 실천에 옮겨 살자. 이것이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는 거죠. 자, 진리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진리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것은 진리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며 암과 행함이 하나가 되느냐. 그 행함이,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서 선택했느냐 못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부목사님 읽어주신 이 본문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이 나라가 고향에 들려오는 소식마다 다 무너지고 들리는 소리가 슬픈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고난을 끝내고 희망을 준다고 하는, 그 고난을 들머지고 갈 여호와의 종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희망을 줍니다.
고난당하는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이 사람이 역사의 희망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데 이 사람의 큰 뜻이 뭐냐? 이 사람의 큰 뜻은 그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복음성가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인데 한번 제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응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따라서 그 성심함으로 가르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 말씀대로 가서 전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갔더니 나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지고 평생 눈 멀었던 사람이 뜬 눈으로 돌아오고 묶여 살던 사람이 해가망을 얻고 마귀에 눌려 살던 그 사람들이 사람됨을 회복하고 이런 모든 역사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깨우시는 그의 사랑 안에 살 때 그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따라 살려고 얼마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그렇거니와 하늘나라의 영생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성실하게 열심히 배우느냐. 아니 좀 더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배운 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세상에서는 자기가 먹을 것, 살 것, 모든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서 출세하려고만 한다면, 세상 가치관의 것만 붙들고 산다면, 오직 건강에만 관심이 있다든가 출세에만 관심이 있다든가, 그리고 돈 쓰는 맛을 산다든가 내가 명예를 얻는 것 때문에 산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인 것, 그것은 사람이 모든 걸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는 죽은 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이들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이 자유는 진리를 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이성의 권력을 잡았던 지배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리를 만났습니다. 정말 진리를 배울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보다 밖에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자기가 이러다간 총독의 자리가 떨어질까 걱정이 됐습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나는 이거 책임 없어. 그리고 그 진리를 포기했더니 일생을 두면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유대인들이 준 고난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그 학문을 통해서 자기를 구현하는 일에 쓰입니다. 교회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진리를 터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매일 기도서에 이런 말씀, 우리가 영적인 배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습관의 힘을 믿습니다. 습관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습관에 의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거나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습관을 믿습니다. 실제로 나는 4-5개의 습관을 바탕으로 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누군가 내게 와서 지금 그리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일정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최우선의 일과가 되게 하십시오. 첫 습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두 번째 습관은 매주 당신의 시간 중에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는 습관. 셋째, 공중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당신의 삶의 확고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를 위해 당신은 사업상 용무를 기꺼이 불참하는 희생도 감수하십시오. 네 번째, 주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는 습관을 가르치십시오.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당신의 수입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놓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재무 설계의 밑그림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것을 떼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세심하게 사용하십시오. 적어도 11조 이상으로 이 일을 시작하는 믿음을 지니십시오. 이 습관은 신뢰할 만한 온도계로서 당신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온도계, 우리의 신앙의 온도계가 얼마큼 뜨거울까. 고난의 종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으면 소명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주 역겹
역겨운 삶을 그 삶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볼 거다. 13절에 가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의 오늘의 마음에 심겨지는 믿음의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인류의 거룩한 터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길에서 진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배우는 길에서 성취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글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문제다. 위대한 인물은 한 번도 쓰러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쓰러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쓰러지는 경험을 잘 활용하면 전보다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더욱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쓰러져 다시 일어나는 중에 강한 힘이 생긴다.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쓰러지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역경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쌓이게 되니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실패를 믿고 일어서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다.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다.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게 문제다. 실패의 원인이 되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문제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면 그 실패는 값진 것이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은 열리는 법이다.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 기회는 수없이 찾아온다. 다만 문제는 현실 안주에 눈멀어 기회를 보지 못하는 데 있다.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진 축복이다. 아침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축복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자기의 편한 길을 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늘 약속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냥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였습니다. 430년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도 어디로 가라 하지 않고 가는 것만큼 불기둥이 가고 구름기둥이 머무르는 곳만큼만 갔습니다. 우리 특히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그 모세 오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쓰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할 때는 어떡하냐?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아침마다 우리가 무슨 다짐을 하고 삽니까? 그냥 바쁘니까 무슨 다짐할 시간이 있을까? 아침에 깨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첫 번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오늘 깨어서 여러분들 누구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아예 이름도 못 부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른 그 부름이, 그 이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자기는 정실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다윗 왕과는 부끄러운 사이 속에서 태어난 자기 형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고 둘째인 자기는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더욱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왕국을 통치해 나갈 때 도저히 힘들어서 갑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1,000번째 예물을 1,000번을 드렸느냐, 하루에 1,000마리를 드렸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기본에서 그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네게 뭘 줄까? 솔로몬이 이르기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성실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수 없사오니 저는 잘 몰라요. 어려서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옳고 그름 흑백을 가르는 지혜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제게 주옵소서. 참 구하야 돼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해서 내 왕권이 얼마가 되게 해주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하게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귀 영광도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너를 높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꿈이었어요. 꿈도 이런 꿈을 꾸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기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 꿈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꿈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배우고 그리고 백성과 내가 이런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잔치를 벌였다. 오늘 말씀의 잔치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듣는 마음 아침마다 새로워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아는 사람. 주님 가신 길은 골고다의 길, 그것은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함께 이 사순절에 배우고 듣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